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로마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서도 반지 중에 보석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성경 전체가 반지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박혀 있는 보석과 같은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설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는 역사 가운데 굉장히 기독교 가운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신학자라고 하는 아구스틴이라고도 하는데요. 어거스틴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쓰임받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분이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온갖 이방 종교를 섭렵하고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주교 하여튼 암브로스라는 주교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동료의 그런 노래가 있었나봐요.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들고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그 13장에 다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음에 굉장히 밝은 빛을 받고 완전히 이제는 의심도 어떤 갈등도 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요. 우리 읽은 1장의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그 나라 사람의 글로 안 가르쳤거든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근데 루터가 로마서라도 좀 자기 나라 말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서를 차근차근 가르치다가 2년 있다가 자기 대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딱 붙였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겁니다. 교황이 죽는다. 빨리 철수시켜. 이게 걷어내.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살려주겠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래도 루터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 로마서를 보고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만든 기독교에 보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많잖아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 그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영국을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날 뻔했는데 프랑스는 피로 물든 혁명이 일어났는데 영국은 이 형제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피 흘리지 않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요한 웨슬레, 그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는 거죠. 또 혹시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명한 기독교 작품입니다.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죠. 이 역시 로마서의 주제들을 묵상하다가 그것도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철로 역정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칼바르트라고 하는 또 신학자도 있습니다. 신학이 그냥 변질이 돼가지고 잘못된 대로 쫙 흘러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서 주예를 써가지고 그 길을 딱 제대로 잡아줬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로마서는 정말 복음을 본질적으로 이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일으키고 영적 혁명을 초래하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성경은 못 봐도 로마서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왜 이름이 로마서일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쓴 걸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도 없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로마는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외국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로마는요, 세계의 그 당시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로마가 지금은 어디쯤 될까요? 위치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배경이나 조금 어떤 관련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면 좀 더 쉽습니다. 로마는 지금 어딘가? 여러분 이탈리아 수도가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도시이면서도 하나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는 그 당시 로마보다 더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합쳐가지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도시 국가로 많은 나라, 그 당시에도 많은 나라를 정복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계의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같으면 어디로 갈 수 있죠? 미국의 뉴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맨하탄 이런 데.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가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로마를 가야 되겠다. 로마를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세우고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열망이 아주 강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가운데에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요. 그 열정이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이 나에게는 진짜 복음인가? 복음이 뭘까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 그렇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정말 나에게는 좋은 소식인가? 복된 소식인가?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를 간다 그러면 뭔가 외인다 또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종교 의식을 행한다 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교회를 간다 그러면 뭔가 내가 하던 거를 못하고 이거를 정말 어떤 묶이는 고리타분한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겠죠. 그렇죠? 더 무거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요, 크게.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저주받은 인생을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이 저주란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운명.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팔자다, 운명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게 되죠? 해가 바뀔 때쯤 되면 또는 연초가 되면 사주 보러 간다는 겁니다. 내 운명, 내 팔자는 어떤가?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도 알아보기나 좀 하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점치는 데 가게 되면 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잘못하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절에서 주는 주문 같은 거를 외웠더니 꿈속에 귀신이 왔는데 그걸 외웠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더 그 어떤 절이나 또는 무당이 주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이 내가 꿈속에 나를 괴롭히는 어둠이 또는 그림자가 또는 귀신이 나를 찾아왔는데 생시에 나에게 누군가 스님이 또는 무당이 나에게 어떤 주문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외웠더니 귀신이 도망가더라. 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용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꿈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꿈은요 내가 꿀 수도 있고 그냥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꿀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고요 귀신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꿈을 주고 나서 그 주문을 외웠더니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 마귀한테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꿈만 꾸면 잘 맞아. 꿈만 꾸면. 그래서 예지몽을 꾼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맞아요. 그런데 자꾸 맞고 하다 보면 나는 정말 꿈만 꾸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꿈에 묶이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을 누가 줬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악한 영이 그 꿈을 계속해서 주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악한 영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기는 꿈을 줘서 좋은 일이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악한 영도. 그렇죠? 타 종교에도 막 열심히 하면 그 종교의 역사하는 영들이
또 재물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것 봐라. 그러다가 또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안 좋은 일이 또 생겨요. 꿈대로 막 돼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점점 더 그 꿈에 매이는 거죠. 이 사람은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운명, 팔자, 또 사주 이런 데 묶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잘 되고 또 내가 기뻐하는 가운데서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요, 운명이다, 팔자다 하고 묶어두는 겁니다. 자기의 노예 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그게 어디 생겼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악한 영이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그래서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팔자에서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열려있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입니다. 질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병을 준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는 분이 아니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습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또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야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요,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세 번째로 부요입니다. 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가난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들의 생축이 다 내 거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요, 농사를 지었습니까?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한 끼만 먹어도 얼마일까요? 근데도 농사 안 짓고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먹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도 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이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나라들은요, 부유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봐도요, 가난하던 나라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부유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목적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청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니고는요, 다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부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남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때문에 병에서 노연할 수 있다.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안 되는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금수저 못지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음을 아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딱 볼 때, 야,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살만 나고 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모르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뜨거운 가슴으로.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 축복이죠. 뭐죠? 정말 복된 인생, 그리고 건강, 그리고 부요함, 이러한 축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선물만 좋아하다 보면 선물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프던 사람이 낫고 나니까 건강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플 때는 하고 막 죄도 못 지었는데 건강해지니까 막 그쵸? 그 힘 가지고 싸우고 막 죄짓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가난할 때는 특별하게 막 큰 잘못도 안 저질렀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막 돈을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된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또 하나님 축복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거기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아니라 그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 먼저 보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대요. 성경에. 여러분 바울은요. 조금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의 한벌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에 나온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확신에 찾아보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갑자기 바울이 그랬을까요? 한꺼번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지고 나서 그냥 바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선교하러 다닌 게 아니고 어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겁니다. 구약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광야를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구약 성경을 정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성경을 정말 도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을 이미 많이 배우고 외우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인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자. 3년 동안 연구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계시해 주셔서
야, 그렇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네.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메시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확 뒤집어 쫓아내고, 그죠? 정말 광야에서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몰고 오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해댈 줄 아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니까 아이가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놓을 계획을 세웠구나.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동물을 죽여서 피 흘려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나를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나의 의가 되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다 그 한 사람, 베들레헴에, 또 다윗의 혈통에, 그 지역에, 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예언이 탁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예언이 응하려면요, 확률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메시아가 아니고요,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된 그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한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2절이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만 아니라 아들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부요, 치유, 또 모든 좋은 인생, 행복한 축복된 인생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만약에 내 복음을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면, 선물 받아서 내가 건강해졌다, 부자 됐다, 그러면 끝인 겁니다. 예수님 잘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사모할, 영원히 추구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없을 때는 돈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사실 돈 있는 사람은, 어떤 학자들이 그래요. 8천만 원 이상 되면, 연봉 8천만 원 이상 되면 그 이후에 몇십억이든 더 많은 돈을 갖고 살든 행복감엔 별 차이가 없답니다. 아, 그래, 나는 아직 8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 말은 뭐냐면요,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유와, 그죠? 또 건강, 이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1절에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요 다른 말로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없어요. 노예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노예입니다. 사실은요 노예는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걱정하고 계획하고 확 하면, 그죠? 여러분 사장만 해도, 그죠? 구멍가게 사장만 해도 직원 알바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가면 끝이지만 사장은 월급 줄 생각하지, 그렇죠? 또 대외적인 것도 해야 되지, 세금 내야 될 생각하지, 스트레스 받는 게 많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요? 너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건가요? 네. 내 거. 나는 내 거.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그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이 될 때, 예수님 것이 될 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것. 여러분 내 인생 내 거가 된 사람은요. 늘 근심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어 6절에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게의 사장님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회장님은 딱 그 회장님실에 딱 들어가면 의자가 2개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예수님 거. 자기가 회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예수님과 의논하고 결제를 받고 한대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기업을 하는 회장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업 아니라 가게 작은 거 해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걱정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것이 될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선물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자이십니까? 네. 내 인생 내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욕망의 노예가 아닌지 아니면 상처의 노예가 아닌지 남들의 시선에 압도되어 남들이 보기에 또는 시대 사조의 노예가 아닌지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될 때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분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을 믿는 것은 뭐냐? 주님 주시는 선물만 받아 챙기고 주님 안녕 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온전하게 나에게 누려지고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의하고 그분의 인도받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기뻐한다면 내가 정말 내 생각에는 아니다 싶은 것도 하고 그분이 별로다 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요 복음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렸던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정말 갈등 없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온 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금방 갑니다. 올해도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2000년 언제 되나 했더니 23년이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벌써. 그렇죠? 금방이에요. 저희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지지고 볶고 살았던 20년 넘은 생이 금방 20년이 가는 거예요. 시간 금방 갑니다. 시간. 세월 금방 갑니다. 조금 있으면요 주님 앞에 다 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죠? 이쁘고 멋있는 얼굴, 또 자식들, 돈, 또 경력, 스펙 다 놓고 갑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하늘의 상과 칭찬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가기 전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나는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요 주님 주시는 선물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